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만나 주시어서 우리의 하루 24시간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이어나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어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가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이 극적으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난 뒤 가나안 땅에 머물렀으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중심이 되어 세겜의 성읍 남자들을 디나와 세겜의 혼례를 위해 할례를 행한 사이 찾아가서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고 여자들을 사로잡아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되지 않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오히려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여러 부족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외적을 물리칠 수 없어서 부족 간에 동맹을 맺고 한쪽이 공격을 당하면 나머지 동맹을 맺은 부족들이 자동적으로 이 전쟁에 참전하여서 자신의 동맹을 공격한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고 같이 싸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몰의 아들 세겜의 성읍을 야곱의 아들들이 쳐서 그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은 것은 세겜의 성읍과 동맹을 맺은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적으로 삼은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생명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때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델로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형 에서의 칼을 피해
바다나람을 떠나 야곱은 당시 지팡이 하나를 들고 빈손으로 광야에 들어선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안전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온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환상 중에 하나님과 천사들과 땅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야곱이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고 서원한 곳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의 이주민이요 나그네 신세로 살고 있는 중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세겜의 성읍과 동맹관계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적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그들이 힘을 합쳐 쳐들어온다면 생명도 재산도 지켜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한 소원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와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시기를 가장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어렵고 힘든 문제로 인해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달려나오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받아내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기에 앞서 집안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우상과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까지 바꿔 입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우상과 금기고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엘 베델이라는 단을 쌓았습니다. 엘 베델의 뜻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야곱의 집안과 함께 있는 자들은 우상을 이미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음에도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여서 이스라엘 장로들로부터 버림받은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도 많이 있지만 약점도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해야 할 말들, 가르쳐야 할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야곱은 바다나람에 내려가 있는 20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었지만 야곱 집안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만남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통해 자라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가정의 가장 비극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을 통해 야곱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게 하신 것이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 일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셔서 아무도 야곱을 손대지 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복 강가에서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시고 야곱의 자손을 통해 왕들과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베델에서와 같이 다시 돌기둥 둘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베델에서 떠나서 에브라스에 가는 길에 라헬이 두 번째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난산이라 산파가 도왔으나 라헬은 죽었고 아들은 겨우 살렸는데 그 이름이 베논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기의 어머니 라헬이 죽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아들을 베냐민, 곧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일어난 일에 눌려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가슴 아픈 죽음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집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질병과 슬픔과 비통함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런 죽음과 슬픔과 질병과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슬픔의 아들이 어울리는 베논이라는 베논이를 오른손의 아들, 즉 베냐민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새로운 소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이 큰 슬픔을 이길 능력과 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노니의 인생을 베냐민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